자, 그러면 이제 이웃 종교와의 대화, 사실 불교 그리고 이웃 종교 이렇게 했는데 뭐 대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도 지금은 또 이슬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갈등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참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갈등이고, 그런데 뭐 신화적 종교로서 본다면 당연히 뭐 그건 그렇겠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벌거벗은 붓다의 이 마무리 강의로서는 좀 더 서로 소통하고 왜 그런가라는 얘기도 한번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는 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죠.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이 100% 긍정적인 것, 100% 부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100% 나쁜 인간, 100% 좋은 인간 이런 건 없는 거고요. 그러나 분명히 이 종교의 어떤 긍정적인 지점은 저는 뭐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데, 더욱이 뭐 마침 그냥 마더 테레사의 모습입니다만, 또 뭐 마더 테레사의 삶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과 그러한 그 가치라는 것은 그냥 매일 자기만 뭐 배불리 먹고 혹은 기회만 있으면 남의 걸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삶과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게 종교니까. 또 한편 네거티브라는 건 방금 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걸 신화화했을 때 그야말로 치열하게 그냥 내 신이 세, 네 신이 세 이러면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신이 오면 안 돼, 뭐 불교, 기독교, 무슬림 뭐 막 하고 그건 일종의 잡신들의 싸움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 수준으로 자신의 어떤 종교를 만들어 볼 때 종교의 부정적인 영향은 뭐 너무 뚜렷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역사가 대부분 그렇죠. 뭐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로힝야 이 소수 민족에 대한 불교의 어떤 탄압도 그렇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긍정과 부정의 모든 것이 있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뭐 저는 불교를 얘기하는 거니까 불교라는 것을 깨달음을 또 다른 또 신격화시킨 그게 이제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의 찌질함이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많은 선사들이 그런 말하는 놈들은 다 야호라는 건 이제 여우와 같은 거고, 그럼 왼수야 그런 건 오히려 뭐 멍청이들이야 사기꾼들이야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틀에서 그냥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네 본질은 그게 불교건 기독교건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만 우리가 명확하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들끼리 싸우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절은 이제 변하세요. 산타크로스를 막 믿는 시절은 이제 지난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이제는 비유를 하자면 코찌리들이 그냥 즐겁게 산타크로스가 오지 뭐 막 즐겁게 해서 그 마음은 소중하지만 인류의 이 의식도 이제 좀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그런 신 같은 어떤 뭐 허구의 존재는 이제 집어치우고 그것이 담고 있는 산타크로스를 기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혹은 그 아이들의 마음과 또 함께하는 부모의 마음 이런 지점을 오히려 살필 때 그게 진정한 종교의 장점으로 나올 수 있죠. 저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이거 같아요. 덕산이라고 하는 이것도 또 유명한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덕산은 워낙 금강경을 잘 강의를 해가지고 소금강이라는 말까지 붙은 이제 중국 스님의 옛날 선종 한참 하던 시절에 그래서 이 덕산 스님은 금강경에는 뭐 이 따라갈 수가 있는 승려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은 승려예요. 근데 덕산이 이제
이제 그런 금강경을 가리키는 교리를 통달한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저 남쪽에 달마가 어쩌고 저쩌고 육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마음만 깨달으면 되지 그런 거 다 헛개비다라고 말한 놈이 있대. 뭐 금강경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쓰레기라고 말한 놈들이 있네. 그 집어 던지라고 말하는 놈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덕산이 털레털레 그런 아까 말한 여러 그 선종들 일상이 곧 진리야 막 얘기한 놈들을 내가 깨부수겠어. 내가 이 논리로 완전히 작사를 내지. 그러면서 터벅터벅 오다가 절에 와서 절 앞에 있는 떡 파는 노파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이런 뭐 좌판이라도 상관없어요. 노파한테 뜨고 와서 띠릭띠릭 와가지고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아이고 나 배고픈데 떡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노파가 띡 쳐다보더니 그래도 좀 뭔가 한가닥 한다는 중놈이 왔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 근데 등에 맨 게 뭐야? 그랬더니 금강경이라고 자기가. 금강경으로 뭐 그 명성을 떨쳤으니까 금강경을 메고 찍찍 온 거죠. 그러니까 노파가 딱 물어봅니다. 금강경 안에는 보면 과거심 불가득. 제 강의 때 잠깐 나왔었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 불가득. 현재심도 가히 얻을 수가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규절이 있는데 스님은 지금 점심 달라고 그러는데 점심이 글자 그대로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점심. 원래 그래서 나온 말이니까. 그럼 당신 지금 떡 달라고 그러는데 당신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서 밥을 달라는 거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통달했으니까 지도 알죠. 과거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지가 늘 강의하던 얘기인데 갑자기 노파가 당신과 어느 마음에 점을 찍고 이걸 먹을래? 그랬더니 입이 딱 막힌 거예요. 밥을 못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떨레떨레 쫄쫄 굶어가면서 이제 걸어가서 또 그 다음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여기서 포인트는 어쨌든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깨부수겠다 갔던 데 가서 그 선사들이 뭐 불 끄고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탁 깨닫고는 지가 끙끙 메고 들고 간 금강경을 다 불태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어요? 여러분은 이 노파의 질문에 답을 해야 점심을 얻어 먹을 텐데 어떻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보세요. 금강경에는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 나오면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네? 아 밥상을 떨어찬다. 그럼 밥은 못 먹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상을 떨어친다. 이건 사실 머리로 헤아린 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밥을 이 노파한테 밥 못 얻어 먹으면 뭐 불교에 말할 자격이 없지. 지가 뭐 이 금강경을 통달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가 나중에 깨닫고 내가 그렇게 경전을 하고 막 명성이 자잘했지만 다 내 헛개비짓을 했구나라고 해서 불태워버린 거거든요. 저는 얻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논팽인데 어떻게 하면 얻어 먹을까요? 네? 현재심? 현재심도 얻을 수 없다 그러는데 어느 현재심이에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네. 네. 점심 주세요. 근데 질문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다고 얘기하는데 네. 못 찍는다 그러면 점심 못 먹는 거죠. 마음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네, 이거 뭐 몇 년 공부했다는 중들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못 하죠. 이 금강을 딸딸 외우면 이 덕산도 못 얻어 먹었는데. 제가 그럼 또 그래도 먹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먹게 해드립니다만 이건 제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야 먹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육조 해능 지난 시간에 육조 해능 나왔죠.
육조 해능은 그 글자를 통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일하던 노모를 모시고 막일하던 아이였는데 이제 금강경에 그 응무소주 이생 뭐 이것도 하나의 얘기지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이런 멋진 말이 있네. 그래서 출가해서 이제 그 육조가 된 승려인데요. 육조가 이제 그 당시 얘기를 잠깐만 하면 여담이지만 5조, 그러니까 달마가 초조고 2조, 3조 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야, 얘가 진짜 깨달은 놈이야. 그러면 그 스승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과 이 밥그릇 그것을 이렇게 주었어요. 인정하는 표시로. 그러니까 이제 5조, 이제 6조는 그때 이제 아직 뭐 나무꾼 뭐 하던 시절이니까 5조한테 갔을 때 그때 신수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공부도 안 한 놈이니까 가서 이렇게 뭐 방 하나 돌리고 막 있었어요. 그런데 긴 얘기는 뭐 또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5조가 이제 여러 얘기 속에 5조가 알았어요. 아, 이놈이 이 진수를 요점을 안 놈이구나. 그래서 그 관례대로 그 옷과 그 밥그릇이죠. 쉽게 말하면 밥그릇을 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거를 딱 인정받는 순간 진짜 왕대접 받는 거니까 절에서는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제일 맛 제자인 신수라는 애가 저건 분명히 될 거야 그랬는데 스승이 딱 생각해보니까 걔는 좀 부족한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 얘를 육조를 인정해주면 그쪽 파가 얘를 죽여버릴 건 뻔했어요. 그래서 야, 너 빨리 도망가라. 저 남쪽으로 가. 그리고 밤에 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사실을 안 그 당시 중들이 말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그래도 이 중이 걔를 딱 잡아가지고 야, 너 도대체 네 스승한테 우리 스승한테 뭐 받았다는데 뭘 받은 거야? 그랬더니 육조가 딱 그럽니다. 그래, 내가 그 인정받은 거를 너한테 알려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어차피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너 알려준다 해서 네가 네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놈도 좀 공부한 놈이니까 딱 알아차리고 알아서 가.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해서 이 제자로 이쪽으로 와요. 뭐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점심을 밥을 얻어먹는 걸 저는 밥을 얻어먹지만 여러분은 이제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대로 우리가 온전하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덕사님 못 먹었던 점심을 제가 먹을까 하는데요. 어쨌든 노파가 있고 이제 덕산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나오셔서 그 노파 역할 좀 해주실래요? 떡 파는 노파? 누가 한분 오세요 빨리. 뭐 네. 남성도 괜찮아요. 남성도 오셔도 돼요. 노파 아직 뭐 아니 떡 파는 할아버지도 괜찮아요. 떡 파는 노파. 네. 의자 하나 여기 주셔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이쪽에 하나 떡 파는 노파님이라고 오세요. 네, 오세요. 전체 화면 다 나오죠? 네. 네. 이제 왜냐면 지금 이제 괜히 네, 앉으세요. 여기 이제 떡 있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온라인 뭐 동영상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 참선한다는 중들도 보겠지만 잘 똑똑히 보세요. 이거 제대로 떡도 못 먹는 중들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네. 떡 파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뭐 인생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떡 파는 노파라고 생각하고 어느 마음에 떡을 먹겠냐라고. 노파님이세요. 네, 예. 예. 스님. 아니 목소리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 스님, 과거 심에나 현재 심인가 미래 심에 어느 마음에 네. 정하셨습니까? 정하셨습니까? 점을 찍겠습니까? 네. 네. 점을 찍는 마음을 네, 정하셨습니까? 뭐 노파. 네.
예, 그럼 이제 저는 떡을 얻어 먹는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네, 떡을 얻어먹어요. 네, 끝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뭐 여기 계신 분은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마이크 거기다 오시면 돼요. 이제 평생 또 이 선방에 앉아 있고 금강경 딸딸 외우고 뭐 이런 중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다면 어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어느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제가 지금 떡 파는 노파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노파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 마음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너와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의 마음, 이미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런 머릿속에 이 개념이 깔린 놈은 이 지금 생생한 이건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얘기하는 순간 지나가 버려요. 오직 살아있는 생생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 순간만이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과거심, 뭐 현재심, 미래심 그렇게 붙일 때 그런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제가 그냥 노파 부르면 그 노파가 네 대답했으면 노파는 떡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물론 이 노파도 그런 선종의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이 선화라고 말하는데 하나의 만든 이야기겠죠. 실제 뭐 그랬는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서 우리가 느끼는 이 자체, 이 순간이 그대로 온전한 거고 이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을 자꾸 붙일 것도 없습니다. 개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에 빠지거나 뭐 어디에 찍는다는 어떤 인식에 갇혀 있는 한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금강경이라는 어떤 이 정말 좋은 경이지만 그것은 그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손가락에 빠져 있으면 달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달을 본 놈이면 손가락을 말할 때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노파를 한번 불러주면 노파는 조용히 또 떡을 하나 주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멋지게. 근데 덕사는 본인이 늘 강조한 게 부처의 이 진리, 연기실상은 다 공한 거야.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미래심도 얻을 수 없어. 알았니? 막 이러고. 그러니까 노파가 어이구 금강경을 이렇게 잔뜩 메고 오셨다면 그럼 도대체 점심 하신다는데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어디에 점을 찍어 식사하시려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한 겁니다. 지가 살아서 그 말을 알았다면 그대로 노파 뭐 필요에 따라서는 노파 떡 줘 끝나는 건데 못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벌거벗은부터 강의를 들으신 분이니까 먹는 모습은 좀 그래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그렇다 해도 이건 어차피 제가 먹은 떡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맥락에서 또 이게 던져졌을 때 수많은 이제 선문답이 그런 거거든요. 던져졌을 때 벽암록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선문답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다 자줄비란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 맥락을 알면 그때 그 컨텍스트죠. 그거에 따라 답은 다 달라요. 그러나 또 사람마다 똑같은 컨텍스트라도 답하는 각자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맥락을 알면 이놈은 이 모양에서 이렇게 대답했구나. 뭐야 이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여기서 저렇게 떡 먹다 저러면 되는구나 했지만 딴 데 가서 맥락에 보면 답을 못하게 돼요. 자기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육조단경에도 보면 육조가 오조의 인정을 받고 막 피신을 할 때 말 타고 쫓아온 중한테 딱 한 말가 거예요. 이미 올 걸 예상 다 하고 그랬지만 딱 붙잡히니까 그래 네가 뭐 정보 물으면 내가 말해줄게. 근데 내가 너한테 말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너가 네게 될 수가 없단다. 딱 말하니까 이놈이 그 깨닫고 그래 가 이렇게 하는 이런 그게 이제 어떤 우리들의 불교의 그 자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로 하는 놈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깨달음 주의입니다. 물론 과학도 자본도 깨달음도 다 소중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과학주의, 자본주의, 깨달음주의에 빠진 데들의 헛소리예요. 제가 늘 지난 강의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어떤 이즘이라고 하는 것, 주의, 그거 필요 없어요. 오직 이 순간에 깨어있는 생생한 우리의 생명의 움직임, 이것 하나하나를 만약에 놓고 본다면 무상한 거예요. 일정한 거 아니에요. 무상. 그러나 이 허망한 것이 하나의 실체가 있다고 본다면 허망한 거지만 이 깨어있는 이 순간이 어떤 긴 생명의 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게 생명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고, 그게 살아있는 기독교자 불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믿음이 그런 것에 가야지, 그런 것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불교가 삶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다른가요? 아니에요. 종교도 철저하게 생명의 종교고 삶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입니다. 이슬람 안 그럴까요? 이슬람도 그래요. 우리는 이슬람을 매우 배타적으로 보지만 사실 저는 마호멧이 그 슬라이드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가져왔는데, 마호멧이 그 보여준 멋진 게 있어요. 뭐 지난 시간에 강의도 일어납니다만 마호멧이 그랬거든요. 자기 따르는 신도들에게, 야, 내가 그 사막 지던데 저쪽에 산이 있을 때 야, 내가 산을 옮길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신도들이 다 의? 정말 옮길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저 산을 옮길게 일. 딱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막 야단법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맨날 며칠이 됐어요. 산을 옮기겠다는 때가 온 겁니다. 마호멧이 그래서 그 자리를 옮기겠다는 데 딱 갔어요. 다들 그냥 긴가민가하면서 바라보죠. 근데 산을 옮겼거든요. 어떻게 옮겼을까요? 딱 마호멧이 그 자리에 정자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두근두근두근 드디어 산이 옮길 거냐 아니면 저놈이 뻥칠 거냐. 시간이 딱 되니까 마호멧이 딱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산을 향해서 걸어가요. 산이 옮겨졌습니까? 안 옮겨졌습니까? 옮겨진 거죠. 아니요. 여러분은 산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산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수처작추 입처계진, 따땡살이 낀 놈은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걸어가니까 산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좁혀졌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보면 산은 옮겨진 겁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주인이고 이 생생함을 누가 느끼고 살아가느냐가 본질인 거예요. 모든 종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 그게 뭐겠어요? 마음에서 산을 옮긴 겁니다. 그때 보고 만약에 신도들 중에 산이 안 움직였네? 이러면 걔네들은 어차피 찌질이라 못 알아듣는 거. 그걸 딱 보고 오잉? 옮겨졌네? 하는 놈이면 그 뜻을 안 거죠. 그거 뭐 붙여도 뭐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붙다가 열반 애들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 그럴 때 뭐 발이 관 밖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이제 수제자 가섭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또 긴 얘기니까 간단히 말하면 염화시중이란 말이 있어요. 이 제자들 앞에 이제 설법을 막 해요. 근데 알았니? 그래도 뭐 애들이 멍하니 있었는데 이 부처님이 꽃을 하나 싹 들어요. 막 얘기를 설법을 한 다음에 사람들은 제가 왜 갑자기 꽃을 들어 막 이러다가, 근데 마하가섭은 그걸 딱 보더니 씩 웃어요. 그런 거죠. 뭐 꽃든 행위 자체 뭐 신비롭고 신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에 담겨진 온전한 들어있는 이 우주의 모습과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놈. 마음에서 뚜벅뚜벅 걸어갔을 때 산이 옮겨졌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놈.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고등락에 독화살이서 어디서 왔니? 뭐 현재심이 어디니?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뭐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남과 함께하는 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살아간다는 건 결국 생명을 전제하잖아요. 이러한 살아가는 생명과 생명의 모습, 삶을 얘기한 것이 불교고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다 들어있어요. 내가 뭐 이 모든 얘기가 별 어려운 얘기 필요 없어요. 뭐 무슨 신학이 어쩌고 뭐 신학자 누가 어쨌고 다 그건 귀신 도깨비 이상한 소리야 그런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자기가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건 지금 이 나라별로 봤을 때 종교는 정말 다양합니다. 뭐 어느 종교가 우위다 뭐 그럴 거 없어요. 저는 이 많은 종교들 모든 나라에 뭐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거잖아요. 종교 정말 인간다운 행위인데 제가 말했듯이 이건 메타인지에서 나오는 나의 존재 의미, 세상의 기원을 묻고 이런 거 모든 심지어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뭐 몇 대 종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종교 행위는 다 있습니다. 아무리 원시부족이라도 종교적 행위, 이게 뭐 선조건 뭐건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이런 종교 행위가 정말 다양한데 거기에서 진짜 우열을 많이 굳이 말한다면 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신은. 거기서 오히려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정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네 삶에 네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진리 안에서 네가 자유로운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종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왜 이웃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냐면 지금까지는 신화적 종교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이제는 인류도 코찌리들이 산타크로스 믿는 식의 그러한 신화적 종교를 벗어나서 생명의 종교로 가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말한다면 그 지점에서 대화할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척할 이유가 없어요. 각자 다른 전통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역사를 담고 각자의 모양새에서 이 생명과 진리와 길이 제시된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너와 내가 얼마든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마다 정말 다른 종교 뭐 그걸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섭 디비전으로 해서 다 또 나뉘어요. 저기도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만 해도 거기 이런 기본적으로 개신교도로 표현되지만 안에 퀘벡이나 이런 데 가면은 프랑스 쪽에서 온 지역에 보면 더 카톨릭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 나라라고 그래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불교, 기독교 다 이렇게 섞여 있어. 한 나라라고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 종교만이야. 우리 신이 제일 센 신이야. 네 신은 우상이야. 이런 수준의 얘기는 이젠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상 얘기, 그 구약 시대예요. 기독교만 해도 뭐 기독교는 유일신화서 배타적이야.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원수도 사랑하는 거고 우상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신약에서. 제사한 떡을 이 다른 형제들에게 장애만 안 된다면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떡 얘기도 나오듯이. 그게 진정한 자유로움이죠. 근데 왜 다 이웃 종교를 두려워하고 뭐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데 너 뭐 우리 지금 우리 사회 진행되는 거죠. 뭐 어느 목사님이라고 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얘기했다고 신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거리로 빙빙 돌다가 겨우 뭐 송에 가서 결국 돌아오고 막 이런 거 있고 뭐 그래도 가장 열려 있다는 종단임에도 불구하고 뭐 쫓겨나가지고 뭐 다니는 목사들 많아요. 열린 목사들. 페북에도 많아요. 페이스북에도 다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우스운 거죠. 이제 우리 사회에도 그러한 찌질한 우상의 신화적 종교라 제가 멋있게 말했지만요. 사실은 우상의 종교예요.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고 부처를 우상으로 만든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마치 내 우상이 최고야. 쟤네 신은 나빠. 이 우상 싸움하는 거거든요. 이 신화적 종교란 건. 이제는 마음을 열고 생명으로서 진리로서 그렇다고 자기 종교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전통과 그런 문화를 다 담고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입니다. 오히려 그게 생명은 다양성이에요.
그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 다른 사람처럼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존중받고 소중한 겁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이 신생 종교건 나중 뭐 옛날부터 내려온 거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어본다면 소통하고 손잡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우리 그렇죠. 우리 종교도 보면 동학은 천도교로 됐지만 조금 천도교로 되면서 약간 좁아진 경향이 있지만 최소한 원불교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메시지 너무 좋거든요. 지금 죽어 있는 뭐 이 변태 불교인 조계종보다 훨씬 살아있는 불교에 가까운 우리의 종교예요. 얼마든지 대화하고 소통하고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웃 종교다. 이웃 종교가 아니죠. 뭐 타종교다 이렇게 부르죠 거긴. 그래가지고 대화를 못한다는 것은 내 신앙이 내 종교가 죽어있는 종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는 뭐 일종의 그 인구로 이제 다시 바라본 겁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뭐 그 인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힌두교가 저렇게 확 비중이 높아지고 사람 수로 보면 정말 이 다양해요. 나라별로도 있고 막 이렇지만 이런 인류 사회에 무수히 많은 종교들 정말 다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동일해요. 이제 종교를 가졌다고 그러면 그런 우상화된 종교, 표피적인 종교를 넘어서서 심층에 있는 오광남 교수는 그래서 이걸 표층 종교, 심층 종교라는 식으로 나눠서 표현합니다만 심층적으로 저는 그것도 뭐 너무 좀 어려워서 그냥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 메시지를 체화시킨다면 다른 종교인이라고 해서 대화할 이유가 절대 없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점에서 서로 함께하고 소통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진실과 사실의 차이, 종교는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문화라는 건 이제 지역을 다 포함합니다만 진리의 목소리이죠 원래. 근데 이거를 소통 못한다. 쟤는 뭐 이렇게 배타적으로 되면서 스스로 죽은 종교로 만들어버려. 스스로 예수를 죽이고 스스로 붓다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는 뭐 굉장히 신심이 깊어서 다른 종교는 뭐 안 돼. 난 예수님 오직 예수야. 오직 부처야. 넌 다 내가 지금 예수의 가슴에 또 못을 박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뭐 불교인도 맞아요. 야 우리 불교인들의 뭐 모임인데 야 뭐 기독교인을 불러 그거 말 안 돼. 거의 뭐 불교인인데 예수 불러오지 마. 스스로 부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입니다.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치덕치덕 붙여놓은 많은 종교인들, 뭐 신학자들, 뭐 불교 뭐 그걸 떠나서 기독교를 떠나 신학자들, 뭐 종교학자들이 뒤집어 씌운 이것을 벗어 제끼고 내가 정말 내 삶의 근원으로서의 예수님, 부처님을 만나 자기 체화시킨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이대로 온전한 거예요. 왜 스스로 이 좋은 말씀을 죽은 종교로 만들어서 그게 마치 자기 신앙의 증거인 양 믿는 이 코찌리들의 이건 마치 산타크로스가 정말 있어. 그건 산타크로스야. 뭐 이렇게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믿음 그 자체의 순수함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이라고 고증하는 순간 코찌리가 되는 거예요. 팍. 그렇게 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생명, 빛이에요. 빛. 빛이 내 집안만 비치는 집이라면 그게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집안에 자기 방만 비추는 빛이 이게 진리야. 이거 아닌 건 다 아니야.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치를 누르십니까? 사실 그 빛은 저 바깥에 있는 것처럼 저 태양은 뭐 이스라엘만 비추고 저 빛은 뭐 혹은 한국만 비추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비춥니다. 색깔이 어떠하건 얼굴 색깔이 어떠한 문화권이건 그게 빛이지 어떻게 내 집안에 들어있는 전등빛만이 이게 진리의 빛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저 멋진 태양빛을 조그만 내 안에 집 등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붓다를 혹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예수님들, 무수히 많은 부처를 버려야 됩니다. 죽일 것도 없어요, 원래. 네. 걔네들은 뭐 원래 있지도 않고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런 우상의 예수, 우상의 붓다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일 대상도 안 돼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그럴 때 내 삶에 이러한 어디에 내놔도 멋진 빛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거죠. 두려울 것도 없고 뭐 불법 사찰을 당해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세훈아 들여다봐. 헛고생할 걸? 헛고생했구나. 배상 요구 안 할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빛은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소외된 사람한테도 빛이요. 부자거나 거꾸로 권력은 있는 놈에도 빛인 겁니다. 종종 우리가 오해하지만 가난한 사람한테만 비치는 빛은 아닙니다. 부자에게도 비치는 빛이에요. 그럴 때 그 빛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난해도 소외됐어도 악의다툼으로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부자 권력을 가져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위로. 저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한테도 그러잖아요. 그 여자 야 너 나쁜 인간이야 막 이러지 않고 야 돌 던질 놈 있으면 던져봐. 그 인간을 따뜻하게 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를 그래 너 잘했으란 말 안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이상한 짓 하는 놈들 보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들이 뭐 하는 짓도 모릅니다. 그 우매함 그들이 뭐 회개하니까 용서해서 이런 말 안 해요. 저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이죠. 자유로운 인간이죠. 쟤들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이 아닌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을에서 신으로 막 자꾸 이런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건 예수님이 보여줘요.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힘든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나는 그런 건 난 슈퍼맨이야 이런 말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저는 그게 진짜 영적으로 충만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그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모습과 진짜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세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예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우리 뭐 다 각자 나라는 아상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데 조그만 집이지만 내가 받아들인 빛이 나 안에서 그냥 나 혼자 예수 전당 불신족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빛이 확 열리면서 제가 그러죠.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 어느 상에 있어도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상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의 차이뿐이라고. 내 안에 있는 빛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을 비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웃종교 간의 대화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 부처님도 당연히 마찬가지. 그 말 알파에서 베타가 닫힌 너를 열어라. 그래서 너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거 공허한 거다. 허망한 거다. 그러나 너는 만물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과 함께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면서 함께 가는 거다.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우리는 그냥 좀 관념적으로 하는 사람은 야 회개해야 용서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자체는 그대로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너 그러서는 안 돼. 바르게 살자. 너를 열어봐.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저는 열린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뭐 오늘 좀 더 시간을 좀 더 짧게 끝냈어야 되는데 결국 생명이란 것은 관계입니다. 너와 나의. 그리고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있게 하는 모든 사물, 동물, 뭐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뭐 플랭크톤 이들 없으면 우리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들 또한 이러한 세상의 사물, 무기물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그 본뜻을 체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라는 거대한 거짓말을 만든 겁니다. 예수님도 붓다도 종교 만들어 한 적 없어요. 그저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벌거벗은 자신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도 치졸하게 거치지 않은.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옷을 입히고 거대한 선의의 거짓말을 만들었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나 그 거짓말이 담긴 좋은 뜻을 자기가 챙긴다면 이 세상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너무 좋고 비록 종교라는 틀을 썼지만 불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틀이 돼 버리니까 그걸로 거짓말인데 사람들 등쳐먹고 갈치하는 놈들이 나왔을 뿐이지. 근데 그들도 불쌍한 인간이야 알고 보면. 본인은 대단한 난 승려야. 나는 뭐 대단한 목사야. 종교인이야. 그러면서 자 나를 따라라. 저 이상한 우상 따르는 놈은 배척해야 돼. 안 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이미 그런 사람은 자기가 팔고 있는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고 있고 스스로의 못을 박는 자들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은 앞으로 필연이다.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그런 수준의 종교 신앙을 가진 단계에서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 종교라는 게 어떤 이 현상계를 떠나서 존재한 게 아니니까요. 아까 걸어다니는 뭐 존재가 그대로 신통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종교가 아닌 철학자들도 혹은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사물을 들여다보고 인간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아 이게 뭐 그냥 인간만이 뭐 이 세상의 주인 이런 게 아니구나. 전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그런 뭐 신유물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종교가 더 이상 원래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걸 포함해서 훨씬 뛰어넘은 걸 말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뒤쳐서서 가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이제 그럼 어른이 된 거예요. 철학자들은. 인간만이야. 이런 코찌리들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연결돼서 함께 변하고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함께 되는 거고 나도 이런 똥이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고 이런 거야. 이런 수준까지 됐는데 여전히 종교는 산타크로스 우린 기다려야 돼. 산타크로스 온대. 저는 다 우상이야. 우리 집만 선물 갖다 주는 산타크로스 있어. 이런 수준의 종교가 아쉽게도 지금 종교 수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 종교라는 게 전통이라는 것은 그런 코찌리 전통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 이미 철학자들이나 요즘 뭐 얘네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겨우 아는 이 수준을 포함해서 훨씬 뛰어넘은 걸 말하는 종교 이게 전통이 돼야 되는 거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다른 어떤 뭐 의식이 전통이 하면서 막 남배척하고 뭐 이런 수준의 코찌리 이 죽은 종교는 이제 벗어난다면 이제 종교 간의 대화와 무슬림이 온다 해서 왜 떠는 거예요? 떨기는 얼마든지 와라. 그래서 이제 바비 칵스라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의 교수였는데 바비 칵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방이 많아. 그게 이제 그 세속화에 대한 어떤 논쟁이 그때 한참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하버드 신학교가 뭐
그래도 뭐 프린스턴하고 같이 해서 꽤 그 명망이 있는 신학대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의 하비칵스도 그랬습니다. 하느님 나라에는 방이 많아.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죽은 기독교, 하나님의 방이한 이슬람도 와서 거할 수 있고, 불교인이 와서 거할 수도 있고, 뭐 힌두교도 와서 있는 거야. 이런 표현,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 단칸방이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는 단칸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벗어날 때 저는 비로소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더욱더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서 뭐 제가 늘 그러면 예전에 해체주의자들 금강경 하나만 던져주면 다 설명되는 얘기였어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 뭐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 데리다나 뭐나 뭐 말은 복잡하지만 가만 봤더니 결국 고정된 어떤 그런 근대적 그런 걸 해체시키는 거고 불교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뭐 불교에 다 나와 그러면 또 제 뭐 불교에 빠져가지고 지 종교니까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코찔이들 얘기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오히려 이 종교인들은 자신을 갖고 제대로 이 종교만 이해하면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근간인 모든 것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음악 좋아하고 음악 즐기잖아요. 맛있는 요리 즐기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꼭 모든 요리법을 알아야 되나요? 모든 작곡법 알아야 되나요? 그거 찌질이에요. 물론 자기가 땡겨가지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 할 필요 없어요. 컴퓨터 우리가 이 구조 다 알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 종교, 나 기독교이냐? 그래 나 내 믿음이 이런데 나 신학교 갈래. 신학 가서 신학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불교대학 4년간 그거 나왔어. 불교대학 안 나왔으면 너 네가 불교 신자 아닌데 막 이런 이거 찌질한 거예요. 불교 몰라도 돼요. 신학 몰라도 돼요. 기독교 몰라도 돼요. 그대로 살면 됩니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이웃 종교와 함께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제 요번 학기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 1분 한 10분 남겼는데요. 좀 멋진 혹은 뭐 괜찮아요. 자기 이생의 정답은 없어요. 수백 개가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다 정답이고 붓다예요. 아까 그 벌거벗은 집단 사진에 있듯이 편안하게 아무거나 그냥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전반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가 앞에 있거든요. 얼굴은 안 나고 질문만 드리니까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 땡기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따땡살인데. 교수님 그동안 강의 정말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그 무아와 윤회에 음. 관해서 제가 옛날부터 좀 네. 알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음. 내가 없는데 그 윤회는 뭐가 모든 그 중심은 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없는 윤회는 있는가? 네네네. 그래서 그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고요. 네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강의 들으니까 이것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도 아니, 한번 아이, 저는 좋습니다. 좀 불교 이론에 네. 대해서 이 정도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네. 사실 지난번에 강의에 있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불교인들이 그 모순된 생각을 동시에 가지는 사람도 꽤 있어요. 사실 좀 표면 좀 모순되잖아요, 그죠? 나를 무아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러면 윤회한다는 거야? 맞습니다. 윤회 무아이자 윤회는 있죠. 무아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며칠 태어나서 맨날 며칠 죽는 내가 태어나서 이 안입이 설신이로 만든 나라는 요것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정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건 없다. 그래서 아상을 없애라. 없앤 거야. 그럼 뭐가 윤회하는 거야? 바로 내가 만들어졌을 때 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누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죠? 우리 부모의 거시기를 통해서 태어났지. 행위. 그리고 그 부모도 또한 뭐 다양한
그 행위를 할 때까지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상황이 돼서 거시기를 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나왔습니다. 또 내가 나와서 태어나서 죽지만 나는 그래서 요 고정된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서 또 뭘 막 하고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과 거시기를 했다면 좋은 또 아이가 나올 테고 내가 막 남 행패 부리고 마약 먹고 이러고 살면서 또 그런 사람 만나서 또 애를 낳으면 또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거고 이 행위는 이렇게 윤회하는 겁니다. 즉 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고정된 내가 없다는 거고 이게 다 이게 나야라는 생각 없다는 거고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은 이러한 원인과 결과로 빚어지는 행위의 결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 행위는 윤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이제 행위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또 지금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생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순간에 윤회가 있죠. 이 순간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혹은 내 주변의 아픔이 이 사람 너무 아프구나 내가 함께하고 싶다 했으면 이건 정말 뭐 부처님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거지만 조금 있다가 또 그리고 교회에서 막 이제 회개하고 있을 때 너무 깨끗한 마음이지만 교회 문을 딱 나오는 순간 오이 쟤 저거 굉장히 멋진 차 탔네 나는 왜 못 탔지? 뭐 등등 혹은 뭐 아니 저 좀 가져오면 좋은데 제가 가져가네 내 욕심이 담기는 순간 자기의 그 수준에 따라 자기 마음은 천사의 마음도 됐다가 아귀의 마음이 됐다가 저것들 뺏어 먹어야지 축생의 마음이 됐다가 이렇게 매 순간 살아서 이렇게 윤회하는 겁니다. 신이 되고 축생이 되고 인간이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윤회는 윤회의 개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라는 게 고정된 게 있어서 내가 뭐 잘 살면 다음에 뭐 소나 돼지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이렇게 내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거는 그런 윤회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렇지만 나라고 있는 게 생생하게 있는데 내가 만든 행위는 원인이 돼서 또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게 관계망 속에서 그게 관계망 속에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이제 이 염염 속속 쭉 이렇게 윤회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경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게 이렇게 죽지만 제가 말하자면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실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내 몸이 태어나서 죽는 일직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나 그런 선형적 시간이 아니라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한 행위가 과거의 결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순간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각자의 몫으로 남겨야 되죠. 덕산의 떡처럼. 네, 또 질문. 저쪽에 마이크. 우리들의 희망정단 우혜정 선생님 강의 20강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그 유물론, 신유물론과 그렇게 자연과학과 연관해서 연기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도 아주 상당히 저에게는 새로웠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길희성 선생님 같은 분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처의 그 이야기를 아직도 사실 어떤 이야기가 정확한지 구분할 수 없다. 사실은. 그런데 팔정도 사성제 사념처 12연기 이런 거는 아마 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던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오온이라고 하죠. 색수상행식 식과
그리고 뭐 저 온 육그 육군 뭐 예. 그리고 거기 사대도 있고요. 수지화풍 사대도 있고. 예. 그런데 그 식과 그 사념처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그 부처, 대중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그 하여튼 식과 마음, 이게 이제 그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그 수많은 경전들이 나오니까 부처가 한 말이라면은 분명히 그게 구분되어서 분명히 말했을 건데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비슷비슷한 말들을 뭐 수없이 반복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아직까지도 과연 그 마음과 식과 그리고 또 하여튼 그 표현은 제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이비실의 네, 식 네. 마음 의식 되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헷갈리죠? 뭐 저 유식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리아식 이게 도대체 그렇죠. 그 글쎄 말해. 글쎄 그 혹시 네. 이제 우희준 선생님께서는 간단합니다. 예, 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계신지 그거 좀 간단하게 그럼, 한번 설명해 알겠습니다. 주셨어요. 예. 여러분 사랑 혼란스럽습니까? 어때요? 사랑이란 말 잘 아시죠? 근데 왜 혼동하지 않으시죠? 그는 개인의 뜨거운 끈적끈적한 사랑도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정말 사랑이 다양한데 어떤 놈은 스토킹하는 거 사랑 그런 사랑하는 놈 있고 사랑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말 담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왜 혼동하지 않죠? 그는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마음, 식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쓰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딱 해서 야 사랑 너 안 혼란스러워? 야 저기 스토킹하는 놈 봐 저 사랑이래. 뭐니? 예수님의 하나의 사랑이래. 야 그게 어떻게 안 혼란스럽니? 사실 혼란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늘 알고 맥락을 아니까 사랑이 안 혼란스러워해. 아 제가 말하는 사랑은 집착하는 사랑이구나. 아,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게 이제 맥락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이게 진짜 2500년 내려오면서 다 각자의 맥락을 갖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처음 이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뜻을 알아버리면 아 이게 이 맥락에서 얘가 이 말하고 이 맥락에서 이런 게 대강은 옵니다. 그걸 뭐 그쪽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식불교에서처럼 육식 아리아식에서부터 뭐 전 오식까지 쫙 나눠가지고 그걸 해서 막 이런 건 몰라도 되지만 아 제가 저 식이 뭘 하는 거구나 이건 아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도 뭐건 아니까 아 저 맛있는 밥이구나 아주 재밌는 거구나 그냥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안이비설진의 의가 의해서 식이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전호식입니다. 그건 안입이 이런 것도 다 식으로 표현해요. 유식불교에서. 그래서 그 의식할 때 뭐 식 이런 것처럼 그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지. 그때의 맥락이 전제되면 사실 이게 마음이라고 그러죠. 개인의 마음과 제가 그래서 개체화된 마음이라 좀 표현했는데요. 구분하기 위해서 큰 한 마음,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의 마음인가 이거는 그 맥락이 있지 않은 한 말 자체로는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도 또 그래서 어려워요. 그거에 따라 다른 말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비유를 하자면 이겁니다. 바다를 보면 바닷물, 물이잖아요. 근데 바다가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파도 그것도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다의 저 태평양 깊은 물, 이 물을 말할 때와 파도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물을 말할 때 똑같이 물이라고 말할 수뿐이 없지만 그 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또 형태적으로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불교가 그래서 선종이 등장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사교 입선이란 말이 가르침, 언어로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단어가 나와요.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선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딱 체험해 보면 얘가 이 맥락에서 이 식이란 말하고 혹은 마음이란 말하고 이 말에서 얘가 이 마음이고 식이구나. 이게 좀 정리는 되죠.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혼란스러울 거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다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왜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 다양한 설랑에 대해서도 그 맥락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은 것처럼 불교의 수많은 동일한 단어로 제시되지만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해하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 맥락을 다 알 필요 없다. 오히려 바탕되는 놈을 알면 좀 정리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정리할게요. 네, 기회입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 지난번에 그 AI 메타인지에 대해서 네. 그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그때 그 메타인지를 가진 AI 말씀하시면서 그 역지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역지사지도 예를 들면 그게 진정으로 그 AI가 될 수가 있는지 전 이제 그게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이제 엄마가 자식을 잃은 엄마의 심정은 그 대화는 자식을 잃은 다른 엄마만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한다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역지사지가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메타인지를 가진 AI도 그렇지 않을까? 네. 아예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근데 그건 AI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입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똑같이 자식을 잃은 부모라고 해서 역지사지가 똑같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손가락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조폭이기 때문에 내가 내 보스한테 의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른 놈과 그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서 손으로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의 새끼손가락에 잘린 것과 깊이가 같을까요? 똑같이 손가락을 잃었어도 역지사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낱낱의 개체고일성이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경험을 했어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공감을 하지만 철저하게 상대방이 완전히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체로서 존재할 수뿐이 없는 한, 개체라는 것이 각자의 삶을 담고 있는 것인 한 우리는 철저히 남을 이해한다는 건 폭력입니다. 사실은 나는 너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래야만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예요. 너와 나의 그런 근원적인 다름을 인정하는 것, 오히려 이게 진정한 사랑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AI도 그 AI가 하는 역지사지도 이 한계는 가져야만 진정한 메타인지인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물론 저는 이게 우리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남자가 영원히 여성의 체험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역지사지는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통과 지점을 이해하고 또 다름이 뭘 의미할 거야 라는 추정에 의해서 함께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메타인지를 지닌 AI도 그 역지사지가 똑같이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어떤 이해하려고 각자의 다름을 전제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는 메타인지가 가진 기본적인 그 작동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새로운 종이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